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지난 몇 달간 우리가 쭉 살펴본 신명기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41절부터는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44절부터 49절은 이제 이때까지 어떻게 되었다라는 마무리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5장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율법들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시점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확보했고, 그리고 아직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쪽으로는 발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모세가 지금 이런 당부를 남기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보셨다시피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곳에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32절을 한번 보시죠. 3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큰 일이 있었냐? 아니면 너네 들어보기라도 했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 내용,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내용이 뭐냐면 33절이죠.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도 생존해 있는 사람, 이런 일을 너네 본 적이라도 있냐? 들은 적이라도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불, 그리고 하나님의 불에서 나오는 음성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혹은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진 않고 불은 분명히 보이고, 그래서 뭔가 싶어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의 처음 시작되는 이 시점이죠. 출애굽 사건의 가장 첫 번째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지금까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19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조금 전에 거는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19장 16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어떻게 보았는지가 나옵니다. 19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산기슭에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고,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십계명 20장 보시면 십계명이 시작되잖아요. 십계명을 받기 전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불 가운데서 혹은 또 그 속에서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항상 나타나실 때마다 불에서 혹은 이렇게 음성으로 하셨느냐? 사실 창세기에는 한 번도 그런 장면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이렇게 불과 음성으로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속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뒤 24장만 한번 가볼까요? 24장입니다.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24장 9절에서 11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조용하게, 그죠?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그리고 무섭게, 어쩌면 나팔 소리로 크게, 그리고 큰 음성으로 두려움으로 오신 적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평온하게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7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래 내가 보여주마 하지만 내가 너를 손으로 덮고 그리고 내 등을 볼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얼마나 서로 멀리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광에 위대하신지 혹은 거룩하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4장의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했느냐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서는 음성이 나고 땅에서는 불을 보이셨다라고 해서 음성과 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하나님, 어찌 보면 좀 살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속된 표현으로 와, 너무 비싸게 구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 불 가운데서 또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듣기만 해도 두려워 떨고 엎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겠으니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대신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서로의 간극이 너무 멀었단 말이에요. 차마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어찌 보면 좀 만만하게, 그리고 친구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이 강조하는 거 참 좋은데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우리와 한 자리에 있기도 어려운 분, 우리는 그 얼굴조차 보는 것도 힘든 그런 존재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을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확 끌어내려 버린 건 아닌가. 이것이 왜 그런가 한번 돌아보니까요, 특별히 또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권위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타파했잖아요. 탈권위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시대적 사명처럼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권위적인 것, 특히 정신은 남지 않고 형식만 남은 그 어떤 것들을 타파하는 것이 맞다라고 찬동하고 따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했던 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의 정신이 있고, 그리고 그 정신을 담은 형식이 있을 겁니다. 그릇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이 정신은 조금 쇠퇴해져 갔는데 형식은 그대로 남은 경우가 많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형식을 바라보면서 이 형식은 그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혹은 이건 너무 형식적이다, 혹은 이건 너무 권위적이다 라고 하면서 그 권위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을 깨뜨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흔히 표현하듯이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했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정신이 퇴색하고 형식만 남았을 때 형식을 같이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정신을 회복해서 이 형식이 제대로 살아나게끔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형식과 제도 혹은 권위적인 것이라고 이거를 막 깨는데 집중을 했고, 그냥 정신은 정신대로 그냥 퇴색되게 남겨둬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젠 정신도 남아있지 않고 형식도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 없고 그냥 우리에게 입맛에 맞는, 우리에게 편한, 권위적이지도 않고 현대에 어울리는 친구 되신 하나님이라는 모양만 남겨버린 것은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그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입맛에 맞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불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럼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래, 나 친구 됐어, 너네와 함께야,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입맛대로 바꿔버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만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그냥 없애버린 건 아닌가라는 반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34절을 한번 보시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때까지 행하신 일이라 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데까지 적어도 약 40년간 이 모든 과정을 이 듣는 사람들은 지켜봤을 거고, 혹은 가까이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중에 출애굽의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건을 꼽을 수 있겠지만 아마 홍해 사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마 지금 이 10절에서 14절이 출애굽의 전 과정을 신학적 의미로 가장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 그냥 그러다가 죽을래. 그냥 거기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 사람들 섬기다가 죽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 방관자인 거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보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다가 여기까지 나온 것, 여기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증거가 되고 또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본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이 그대로 이어졌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지금 이 신명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행위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한번 다시 가보시면 11장으로 한번 봅시다. 11장에 신명기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너희는 경험했고 너희들은 보았고 그러니 너희들이 꼭 기억하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로 이 이야기를 잠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은 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흔한 표현으로 그냥 나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 먹고 살아가는, 나도 그렇게 만나가 막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오면 됩니다. 광야에 나오면 만나밖에 먹고 살 게 없어요.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먹고 살고요, 내일은 내일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20년을 그렇게 산다 칩시다. 20년간 매일 만나가 내려요. 오늘까지 내렸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내릴 거라는 보장 혹은 믿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만나가 내려요. 주일날 갑자기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눈을 떠서 갔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 불안함과 하루하루가 믿음의 그런 시험의 연속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기에 나의 삶을 던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혹은 내가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지난 한 5개월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의 몸을 던졌고 여러분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 되실 거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런 증거가 될 거고,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광야로 그 발을 내딛는다면 거기에 만나가 있을 것이고,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 물을 가르실 것이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 보호하실 거라는 거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손이 짧아지시고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믿업지 못해서 아니 그냥 애굽에 남아있자, 그냥 애굽에서 있는 게 편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여기에 있고, 그런 증거, 증인은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간증 집회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래, 저 사람 대단하고 하나님 저분한테 저분의 삶에서 많은 역사를 하셨구나, 하지만 나는 애굽에 남아있고 나는 그냥 멀리서 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내 삶이 증인이 되고 내가 증거가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우리가 곧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고, 또 지난 우리 5개월 동안 그렇게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 개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증거다, 다른 거 믿지 못하겠으면 내 삶을 봐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떨어지면, 저 강야를 가면 죽을 것만 같고, 혹은 저기 떨어지면 낭떠러지가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는 훈련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해보면 막상 뛰어내리면 덜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건 뛰어내리기 직전이죠. 뛰어내리기까지가 무섭지 뛰어내리고 나면 별로 안 무섭거든요. 우리도 아까 말했듯이 광야로 나갈까 말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내 몸을 던져볼까 말까, 그때가 두렵습니다. 저기 가면 낭떠러질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있어요. 떨어져 보면요, 거기가 푸른 초장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한번 나가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가까이 친밀하게 계시는 거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대답을 듣던 것처럼 광야에 나가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35절이죠.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우리가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지금 35절에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제 10계명의 첫 번째하고도 같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1계명과도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쉐마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유대인 교육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쉐마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쉐마라고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6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 어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이제 원래 어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해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앉으나 서나 계속 이야기해라, 가르쳐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럼 뭐를 가르쳐야 하느냐? 교육 내용을 이야기하면 4절하고 5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4절하고 5절도 또 구분을 해보면 5절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딱 한마디만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한마디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이 한마디를 들으라. 그리고 이 여호와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 그리고 이 내용을 앉아서든지 서서든지 갈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쳐라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육 방법을 빼고 교육 내용 한마디 한 줄로만 써보세요 라고 하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일주일을 한번 살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거룩하신 분,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묵상을 자주 하셨습니까? 혹은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 기도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혹은 기도를 무슨 주문 내역서 외우듯이 쭉 계속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이냐? 그게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오늘 우리 배웠던 두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또 유일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만 놓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유일하신 한 분이신가. 다른 모든 신들이 없고 오직 유일한 분,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되어지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정말 너무나 사소하게 여겨지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있냐, 이거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 유일하신 분, 나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감히 내가 갈 수 있을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신명기 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안심시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너희 조상을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너희 조상을 사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을 하신 이유 혹은 근거, 아니면 출발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사랑하시긴 사랑하셨는데 너희 조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기분이 좀 나쁘신가요? 어쩌면 다행이에요. 제가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혹은 제가 끈질기게 요구해서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어떠함의 그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도 보셨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러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요구도 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떨거나 혹은 부끄럽거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 혹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먼 관계, 거룩하신 하나님, 어쩌면 거룩의 반대말, 우리 흔한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의 반대말, 나. 가장 거룩하신 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이란 단어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의 가장 반대말, 나, 우리. 이 먼 간극을 어떻게 메꿀 수 있습니까? 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가당키라도 합니까? 사랑할 수 있나요? 갑을 관계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요즘은 그런 드라마 잘 없는데 예전에 많이 했던 드라마가 어떤 재벌집 아들이 가난한 집 딸을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엄마가 나타나서 돈으로 뭐 만나지 마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드라마도 잘 없어요. 요즘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 이런 세대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드라마조차도 안 나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도 어떻게 감히 네가 사랑해 라고 했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돈의 그 많고 적음이 요 정도밖에 차이도 안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보다도 훨씬 더 먼 간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간극을 뭘로 메우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우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밖에는 또 메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방법 외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메울 수 있는 그 어떠한 길도 없는 거죠. 근데 거룩하신 분, 그 유일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을 먼저 사랑하신 거로, 그것도 더 안에 살펴보니, 아니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런 사랑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4장 40절입니다. 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가 그냥 처음에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것만 그냥 자꾸 보면 의무 같고 귀찮고 내 자유를 옭아매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것만 시키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면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조금 편하게 이해하기 좋게 2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이쪽 산에 서고 또 이쪽 산에 서서 서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28장 1절에 혹시 그 문단 나누기로 제목이 적혀 있는 성경책들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순종하여 받는 복.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복을 무슨 조건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치과 의사가 여러분에게 이 자주 닦으세요. 하루에 뭐 3번 닦으세요. 이를 3번 잘 닦아서 치과 의사가 여러분에게 좋은 치아를 복으로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은 건강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될 거다라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네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살면 너도 잘 되고 너희 가정도 잘 되고 너희 이웃도 잘 되고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거야 라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너한테 복을 던져줄게, 상품으로 복을 주마가 아니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늘에서 무슨 레이저가 내려 쬐듯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죠? 지켜 행하면,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뭐 3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5절에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기도할 때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복 주세요, 이런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규례와 명령을 순종 안 하고 계속 하늘 보면서 제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게 해주세요 계속 빌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이 규례와 명령, 이 복을 받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30장 한번 가보실까요?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30장에 문단의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받는 길, 복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2절에 하반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9절에도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하면 이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규례와 명령이 많이 어려울까? 뭐 김연아 트리플 악셀처럼 막 어렵고 막 덩크슛 하는 것처럼 어려운 내용일까? 그럼 우리 못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장 11절부터 14절은 아예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를 하든 이 부분을 그냥 우리 입을 막으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이 애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죠. 내가 뭐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랬냐, 바다 건너가서 뭘 갖고 오랬냐, 양말 잘 벗어서 여기 밥 먹고 이거 조금 치우라는 그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저 멀리 있는 거 너네들이 막 엄청 노력해가지고 뭐 몇 주 공부를 마치고 뭐를 수료하고 뭘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후손들과 함께 오래 살 거다, 너희가 복을 누리며 살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은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시야가 좁아져요. 자꾸 이게 눈이 이렇게 매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것만 보고, 뭐 여러 단체 스포츠로 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혹은 패스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못 봐요. 우리가 흔히 시야가 좁아진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한테로만,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하고 복을 주신 이 내용들은 정말 거대한 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는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부분과 이 큰 것들을 조화롭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 큰 것들 다 모르고 너무 작은 거에 매몰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불과 그 음성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얼굴조차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들을 하셨구나. 이대로 청종하기만 한다면 이 복이 우리의 삶이 되는구나. 이 복된 부르심,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알고 이것을 하루하루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